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05편은 시편 106편과 쌍을 이루는 역사시 혹은 역사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사시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시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유는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지나서 그것을 넘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두 시편은 시작과 끝이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구절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감사로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셨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구체적인 삶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요셉은 한마디로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예와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작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고 이스라엘이 애굽과 같이 견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가 아주 적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아들로 그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나 순서로 따지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지만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였고 요셉과의 형제애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옷 대신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그는 또 이 구덩이에서 저 구덩이로 옮겨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작은 자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시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의 경륜을 약한 자로부터 연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내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소유를 관리하는 위치에 요셉을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뭄으로 궁핍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예비하신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 작은 자 요셉을 통해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관계에서 소외되고 명예와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당하는 그 부정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오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나그네 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떠돌이 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분들의 삶을 관통하여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을 회고해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덩이 속 상실과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던 요셉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섭리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부하심, 주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에게 오늘 하루 감사와 할렐루야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